학계 1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년 새벽봉의 첫째 날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물들로 약 16년이나 방치되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등 정치적 또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내버려 둔 채 자기 집 짓는 일에만 몰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중에없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들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금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요즘 뭔가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비슷한 말씀을 여기저기서 하시는 것 같다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뭐를 지으라고요? 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성전을 건축하라니까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성전 건축하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무엇으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당시 최고급 건축 자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고의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아도 너희가 성전을 짓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는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죠.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나무로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의 내부도 온통 금으로 치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처럼 형편이 좋지 못해서 도저히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최고의 나무로, 최고의 금으로 성전을 만들고 꾸며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비싸고 화려한 것입니까? 웅장하고 으리으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고국으로 귀환하자마자 황폐해진 땅에서 어렵게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하기도 힘든 최고의 나무로, 최고의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제물을 바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동물로 제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에요. 뭔가 남들이 알아줄 만한 멋진 것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무조건 만들어내라 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못하겠다고 손사래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체력과 건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내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게 아닐까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없는 게 아닐까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때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밖에 헌금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겉으로 볼 때 너무 미숙해 보이고 부족함 투성이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양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사람이 봤을 때 그리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지금껏 대형교회에서만 18년간 사역했습니다. 시스템도 좋고요, 일꾼도 많고요, 정말 많은 부분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마다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부임 예배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이 우리 찬양팀이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찬양팀이 먼저 눈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에베네셀 찬양팀을 보는데 일렉 치는 사람도 없고 베이스 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늘 모든 악기가 갖춰진 팀에서 사역을 했었고 풀 사운드로 소리가 꽉 찬 가운데 찬양을 했었는데 그 빈자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소리가 많이 비지는 않을까? 찬양할 때 힘들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이제 찬양 시간이 되어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베이스 연주자가 없는데 베이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환청이 들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귀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장면을 보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우리 밴드 쪽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우리 최미경 집사님이 양손으로 건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스트링을 깔고 왼손으로 베이스 라인을 짚으면서 양손으로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 빈 공간을 열심히 메꾸고 있더라고요. 양손으로 다른 연주를 한다는 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특히 저같이 두 가지를 제대로 못하는, 동시에 못하는 사람에게는 괜히 양손으로 쳤다가 연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베이스 연주자는 없지만 우리 찬양팀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2부 쉐마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 찬양팀은 아예 악기가 건반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1부 때보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반 한 대로 주일 예배가 가능해? 하지만 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연주자매가 혼자이지만 열심히 반주하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싱어분들 비전공자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더라고요.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임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인간인 저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조용필 같은 멋진 가수가 멋있게 노래 불러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BTS 같은 우리 팀이, 그룹이 멋지게 안무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고이시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평생 준비해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가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기한한 가장 큰 목적은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거룩한 공동체를 다시금 구현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민들은요, 학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입장과 형편, 현실만을 내세우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채 16년간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민족의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니 좋은 열매가 맺힐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릴지라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그만큼 수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곧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풀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그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날은 그로부터 23일이 지난 때예요. 그때는 한창 가을 추수가 있었던 때고요. 또 7월에 있을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을 준비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금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루면 할 수 없습니다. 지체하면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기 시작하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도 홍수를 예비하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세상적인 관심으로 진리를 따지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심각히 고민해 보기도 해요. 노아의 순종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이레, 노아의 방주에 탄 가족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 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울 수 있어요. 너무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함으로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